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유대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외치다가 갑자기 6장 17절에 가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먼저 흔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흔적을 핍박과 고난으로 생겨난 자기 몸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육체의 흔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예수로 인한 상처가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이라는 의미를 좀 더 영적인 면으로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소 지방에서 출생했고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였던 그는 엄격한 정통주의였습니다. 그의 열성은 또 강신에 가까웠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전능한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와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생각은 더욱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터무니없는 모순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이고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무리들이 옷을 벗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동자 앞에 옷을 벗어 두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은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괴수 중의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괴수의 두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17km 떨어진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인구가 많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이 압박을 피해 다메섹, 안디옥 등 인근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해당해 보낼 공문을 요청했고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오쯤에 하늘에서 매우 밝은 빛이 비쳤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온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보이는 일종의 이상이라기보다는 바울만이 인식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그 빛을 보았지만 사울만 눈이 멀었고 그들도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만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울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15절 8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12사도와 동등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이며 사도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자격을 문제 삼았을 때 자기가 만난 예수로 인해 사도됨을 주장했습니다. 9장 8절 9절에 사울이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이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사울을 안수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사울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비늘은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만의 편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비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사명이 알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명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나도 생각합니다. 그의 바울은 이방인과 총독 베릭스, 베스도, 아그레파 왕 2세, 네로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고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사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되었던 일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명감이 얼마나 많은 거하를 저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열성만 가지고 활동할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끼치고 잘못된 과오를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기도로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도 공부했을 것이고 기도로 예수님과 만나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자들에게 회심을 알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심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 사울이 오히려 예수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다소에서 잠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소에서 예루살렘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힘으로는 누구도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참회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후에 부를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겸손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봉사를 합니다. 그 후 AD 45, 17년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2년 후 다시 3년 동안 2차 선교를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5년간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 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후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고발로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심한 매를 맞습니다. 천부장에게 넘겨져서 옥에 갇히게 되고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중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총 14권의 저서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4편의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이 감옥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가슴이 멍해집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참으로 굴곡의 삶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겪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사도 바울의 비상한 각오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생 끝에 생기는 상처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 몸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고 외치는 것이겠습니다. 몸의 상처가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을까요? 계시록에 16장과 20절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이나 이마에 도장 같은 것으로 찍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운전면허와 같은 아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우리 머리에 각인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 속에 사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NIV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흔적을 마크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육체에 남겨진 상처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짐승의 표와 같이 이 마음에 각인된 영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몸에 지울 수 없는 영적 문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영적 문신으로 각인이 된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음의 고통이 있어도 각인된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해 바울은 어떤 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환난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차별을 맞이하는 날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